가장 쓰디쓴 고통을 경험한 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업을 2번 실패하여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이나 걸린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10살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고 20살에 그의 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에 그가 사랑하였던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여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 3명의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발행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동안 서재에 놓고 깊이 묵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였던 링컨이었지만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습관처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그가 있었던 서재의 창문을 열어서 아침에 환한 햇살을 마주 앉아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었던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오늘 본문에 있던 한나의 기도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배우는 습관을 아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북 전쟁과 사회가 갈등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이라는 이름이 지금 미국인들의 가슴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한나의 기도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되어 있는 한나의 이야기와 더불어 한나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의 핵심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핵심대로 한다면 사무엘상의 1장은 아마도 다윗이 어떻게 탄생하고 다윗의 스토리가 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엘가나가 등장하고 그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 읽어보면서 과연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오늘날 이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어떤 정치적인 승리가 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의 음성이, 사람의 모습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희박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너무 들어야 할 것도 많고 보아야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서 얻었던 아들 사무엘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은 히브리어로 쉐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무, 쉐마, 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나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다 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사실 한나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그레이스,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엘가나와 결혼을 하였고 부가 있는 부유한 엘가나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으니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을 보면 해마다 하나님의 전이 위치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한나와 분인나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엘가나는 심지어 분인나와 한나에게 자기가 가진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아내로 분인나를 아내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분인나의 뜻은 진주, 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의하면 이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는 그러나 아이 없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였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분인나보다 더 갑절의 분깃을 허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엘가나의 마음의 심정을 이 사무엘상 1장 8절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이유에 대해서 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많은 아이를 거느렸던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하여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나의 진심 어린 마음, 솔직하게 내어놓는 마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나 이야기의 핵심은 그의 남편 엘가나라는 이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가나는 엘, 하나님, 가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마음은 영어 하트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괴롭다는 표현은 쓰디쓴, 비통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죽했으면 실로 제사장 이 엘리가 문설주 곁 의자에서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장 13절을 보면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황망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차마 내 입으로 내뱉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나의 상황을 아시기에 솔직하게 내 네페시, 내 존재 자체로부터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 지인들을 먼저 만나서 다 털어놓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뿐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듣고 있고 경청을 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던 이 사적인 이 비밀이 공유된 것 같고, 나에게 조언을 주는 당사자가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데 때로는 그것이 가식 같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 아주 유사한 사람들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기록된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아프다 해서 사람들을 먼저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사람들의 시각이나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통곡을 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회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여종의 고통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고통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아니면서 이 아니의 뜻은
비천함, 가난함, 불쌍함을 의미합니다. 이 비천함, 불쌍함, 이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간절할 때,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비천하고 이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해마다 수능일이 오면 교회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님이 교회에 많이 찾아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 11월 14일 날 수능 시험 때도 어김없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의 수능 시험이 아주 좋은 성적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이 끝나면, 합격 소식이 끝나면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간구할 것이 없고 내가 너무 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천한 자, 불쌍한 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11절의 한나의 기도에서 그녀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이 장면에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연상이 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헬라어로 엘레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끼리에 엘레이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교부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끼리에 엘레이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과 이 바디메오가 꾸짖는 것과 상관없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한나 또한 주변 사람들, 즉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꾸짖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분인나가 10명을 가졌고 한나가 7명의 자녀를 잉태하게 됐고 사무엘에 갖게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뭐가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 한나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문장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가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의지하는 이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기도가 당장 응답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주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 한나를 고백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한나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